북핵 위기로 핵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겠느냐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만 4월 위기설, 그러다가 4월이 지나가니까 8월 위기설, 8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9월 위기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달 또 벌써 구구절 위기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또 지나갑니다. 또 10월 위기설이 또 대두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핵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불안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기를 힘썼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유다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 그 유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그리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각 성의 율법사들을 파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침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되 이방 민족들이 유다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요새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각 성마다 성을 견고하게 건축을 합니다. 5명의 장수에 휘하에 116만 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각 성의 재판관을 파견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백성들의 송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결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다 나라를 다스림으로 인하여 태평성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고 하기 위하여 쳐내려오고 있다는 연락을 이 여호사밧 왕이 듣게 됩니다. 엔게디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 33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여호사밧은 전쟁 준비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가?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이 더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름대로의 그 처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기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 해결의 잘못된 방법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8절 9절 보면은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역대하 2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과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드렸던 그 기도의 일부입니다. 역대하 6장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전쟁을 치룰 때를 대비해서 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스라엘이 적국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역대하 7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한 내 생각, 내 고집, 내 야망, 내 고집을 앞세우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레위 사람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돌아올 때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에시엘 선자를 통하여, 야시엘 선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수많은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싸울 것도 없이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결코 잊어버리시거나 변개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물리치십니다.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드고와 들로 내려갑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과 싸울 유다는 군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찬양대가 맨 앞장을 섭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대가 행진을 합니다. 그 뒤를 따라서 유다 군대가 행진을 합니다. 찬양대는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가 가장 앞장서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기악부와 찬양대, 전장터 맨 앞에 군대 앞에서 찬양하며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금이 저려서 발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전장터에 나가서 싸울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하면서 적진으로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눈앞에 어떤 광경이 전개됩니까?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22절 23절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모인 연합군들 간에 내부적인 갈등과 모종의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일 군대가 복병으로 숨어있다는 사실을 암몬과 모압이 미리 알고 세일을 공격합니다. 세일을 진멸할 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대적하여 싸움으로 이 연합군은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합군들이 남긴 그 전리품들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를 신뢰할 때에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그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쾌거를 거둬들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그 군수품들을 전리품으로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 전해지자 감히 유다를 침범하러 오는 자가 없어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태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함으로 유례없는 긴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북한이 핵무장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무장의 1차적인 목적이 근대 세계사에 유례없는 김씨 3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 방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세계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핵무장하여 핵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든지 묵인이 되면은 미국을 위협해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며 남한을 무너뜨리고 적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이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 봉쇄를 통한 해결,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을 파괴를 통한 군사적 해결, 세 번째는 정치적 해결,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봉쇄를 통한 해결은 강력한 경제 봉쇄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찬성한다 하면서 뒤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파이프를 닫아버리면은 북한 경제는 올 스톱되고 맙니다. 김정은 정권이 와해되면서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 통일이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서 축소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군사적 해결은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표적 공격을 가게 되면 한반도에 전면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여서 결국은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결 또는 외교적 해결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국제적으로 용인을 하거나 묵인하자는 것이죠. 즉 핵무장 국가로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은 북한은 미국을 위협해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핵무기가 없는 한국을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달에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자신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운전대를 잡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4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해결만을 주장하면서 북한 핵무기로 인한 한국인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국에 지금 경제 제재를 중국이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은 이 문 대통령의 운전대론에 속으로 비웃으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정은은 대통령의 거듭되는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핵미사일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은 이제 노골적으로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는커녕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안중이었고 이 4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될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핵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은 현재 이 북핵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된 것은 2차 대전 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 후로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핵무기가 전쟁 당사국들이 서로 주고받는다면 둘 다 공멸해버리고 맙니다.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사일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전쟁 억지력을 갖게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7 천사가 7 나팔을 불 터인데 그 7 나팔은 바로 큰 전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5번째 나팔은 핵 전쟁입니다. 6번째 나팔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 전쟁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핵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로 첫째 나팔의 땅의 3분의 1, 둘째 나팔의 바다의 3분의 1, 셋째 나팔의 물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고 넷째 나팔의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핵겨울의 피해가 있을 것이며 다섯째 나팔의 핵전쟁으로 인한 황충의 화가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구약 예언서인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재림 전에 인류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핵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지 못하도록, 즉 핵전쟁을 억제하는 일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전쟁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확정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무장시키시는 그런 때라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핵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핵전쟁은 그 무대가 한반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남과 북의 전쟁임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에 그 나라들 이름까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인가? 그건 아니죠. 지난번에 서해대전과 연평도 폭격처럼 국지적인 싸움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야시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전쟁은 겉으로는 나라 간의 싸움 같지만은 그 전쟁의 결국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를 치러온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북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군의 전술핵이 다시 한국에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이 스스로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이런 핵무장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 오판을 한다든지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다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핵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간의 전쟁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전쟁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또다시 6.25와 같은 비극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북핵 위기에서 넘어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4대 강국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 군대와 첨단 무기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